9월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을 늘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략 2만 내지 3만 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족보처럼 이름만 소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무명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읽게 될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장장 14장에 걸쳐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분량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너도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게 성공해라? 글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앞서 살핀 아담과 아브라함의 연장선상에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 또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언약은 공통적으로 라다의 사명이었습니다. 선악과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함으로써 라다의 사명을 실천할 때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도 첫째,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둘째, 그 부르심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며 살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특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온전하게 빚어가시는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대입하여 활용해 보시면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라다의 사명을 주실 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세우시고 부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른 족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기 위해서 한 가정이나 한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은 맥락이죠. 각 개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대개 가정이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도록 부르셨기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혹 지금은 좀 부족하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십시다.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교회로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가정도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의 가정은 한마디로 샬롬을 잃어버린 가정이었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이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 부릅니다. 가정으로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갈등과 아픔과 깨어짐이 있는 가정이라는 말이죠. 요셉의 가정에서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인데다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특별히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의 가정에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요셉의 오만함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청소년기의 요셉은 형들에 비해 우쭐해한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허물을 들춰내는 고자질쟁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요셉이 이기적이고 철없는 10대라서 그랬던 걸까요? 요셉은 개의치 않고 아버지께 고자질합니다.
게다가 5절부터 보면은 요셉은 꿈을 가지고 형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꿈에서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했다느니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느니 하면서 우쭐거린 겁니다. 사람이 무슨 체험을 하거나 어떤 은사를 주시면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걸 갖고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신자들도 있단 말이죠. 요셉의 오만함이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셋째는 형제들의 시기와 분노입니다. 4절에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기록합니다. 11절을 더 구체적으로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다 기록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죠. 그런 요셉은 우쭐거리죠.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질투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대개 미움과 분노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표현을 4절, 5절, 8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두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께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속이지요. 요셉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 요셉, 형들 어느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편애와 오만과 시기 분노로 인해 샬롬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요 한 가정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요셉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이라고 반드시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임에도 깨어진 요셉의 가정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저 역시 샬롬을 잃어버린 가정에서 자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선택할 만한 좋은 특징이 가득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조건으로 볼 때 자격이 없는 자를 선택해 주셨으니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라도 적지 않은 가정들이 역기능적인 모습,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과 깨어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에는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것 자체가 은혜구나, 이렇게 관점을 달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인식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역기능 가정일 때 부름받았으니 지금은 연약하고 흠이 있는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은 부족해도 여러분을 통해 거기서 나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잘 살고 다른 가족들도 잘 살도록 도와주는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도와 섬김 역시 선한 일이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